얼마나 제가 2부 때 이 자리를 비웠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진짜 오랜만에 2부 때 여기 서 있는 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뭐 훈련 메시지를 저보고 이제 전달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섰습니다. 2부 때는 그렇다면 이제 훈련 메시지를 저희가 같이 인도받을 텐데 오늘 본론의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말 그대로 좀 훈련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조금만 먼저 아시고 좀 다짐하시면서 이 시간을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단 저 입장에서는 얼만큼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목사님 주신 메시지 거의 그대로만 좀 이렇게 본론적인 얘기와 멘트까지도 가능하면 거의 그대로 좀 전달은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건너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게 조금은 안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저거는 지 얘기구나 하는 거 딱 아실 거니까 그런 거는 좀 분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대로 훈련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래 훈련 메시지를 받는 좀 자세를 가지시고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이 시간은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훈련입니다. 훈련은 어찌 보면 내가 깨지 못하는 부분을 깨야 되기 때문에요. 솔직히 좀 사실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내게 부딪히는 것도 쉽게 말하면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뭐 내 중심의 어떤 내 유익이나 내 기준 가지고 막 그렇게 가능하면 그대로 전달하겠지만 그렇게 전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저 중심으로 전달하지는 않을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중심으로 들으시면은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요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맞다 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나에게 있다라는 걸 이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는 인정하시고 그래가지고 훈련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은 또 그냥 메시지입니다. 또 메시지. 그래서 요런 몇 가지 부분 제가 뭐 언급드리지 못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게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은 좀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0월 화요 집회 1강 메시지인데 제목이 나눠드린 교재 보면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지금 교재는 제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교재를 바탕으로 한 장씩 좀 이렇게 편집을 해 놓은 건데 지금 교재는 좀 개편이 돼서 제가 가진 거에는 39가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건 43가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 새가족 메시지도 그렇고 화요 집회 메시지도 그렇고 우리가 원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전부 다 교재를 단체로 구입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앞전에 몇몇 분들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뭐 저의 게으름도 있고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뭐 좀 그런 상황이 그래서 못했는데 요 교재를 아예 그냥 단체로 아니면 이번 주에 뭐 가서 제가 사오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꼭 다락방 전도운동만이 전도운동이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 같이 전도운동 한다라면 여러분들의 평생에 이 기본적인 메시지는요, 이 교재 14권 정도는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쓰임 받게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별 의견 없으시면 여기 숫자대로 제가 화요 집회 갔을 때 그냥 구입해 오는 게 낫지 않겠나 싶네요.
새가족대 교재하고 화요집대 교재를 좀 구입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1강 메시지는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입니다. 자, 진실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 진실한 기도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간단한 얘기는 뭐냐면 언약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 그러면은 말씀 한 구절만 얘기하라면 저는 요한복음 15장 7절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리하면 뭐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수준에서 해석을 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영적 죽음이고 하나님을 만난 게 구원이죠. 구원받은 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받는다. 저는 그렇게 조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기도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언약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전에는 이 언약 기도라는 걸 모를 때는 사실 내가 원하는 거 다 기도했거든요. 이제 본론에서 여기서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서론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자, 성경에서만 기록된 세 가지 사건. 성경에서만 기록되고 있는 세 가지 사건. 자, 다들 아시죠? 첫 번째 뭡니까? 에덴 동산 사건. 자, 이 에덴 사건 여기서 일어난 게 가장 포인트는 결국 나죠. 나. 그래서 말씀 주시기를요.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부터 뭔가 질문 자체가요. 굉장히 좀 혼돈스럽게 질문했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기꾼 얘기를 들어도요. 뭔가 이렇게 듣다 보면은 혼돈스러워 가지고 사기당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대학 교수인데 몇 억이나 사기를 당했어요. 머리가 나빠서 당한 게 아니에요. 그 사기당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른다. 이 얘기하거든요. 사단이요. 딱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은 어쩌면은 뭐 하나님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요. 뺑 둘러가지고 혼잡스럽겠다. 그런 기반을 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요. 대화를 하면서도 그래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뭐 긴가민가 이건가 저건가 이러다가요. 싹 속아 넘어가고 당하고 그러거든요. 두 번째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죠.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는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거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접신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지는 힘이 아니고 보좌에서 나와지는 힘이 아니라 귀신을 접함으로써 나와지는 힘인데
그것 가지고요, 지금 최고의 성공을 이루고 있는 단체가 3단체인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노벨상 많이 가져갔죠. 경제 장악하고 있죠. 근데 그게 네피림에서 나와진 게 문제란 말이죠. 세 번째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뭡니까? 틀린 성공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자, 훈련 메시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대로 전달한다 그랬습니다. 뜨끔하시면은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먼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유목사님에게 뭐라 먼저 얘기하시고,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한테 대드시고. 에덴 동산의 나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기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 입장, 내 감정 이런 거에 자꾸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황 이런 것만 끊임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타인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냥 내 입장, 내 감정, 내 환경, 내 상황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시끄럽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것만 좀 벗어나도 진짜 큰 응답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래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자,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없는 밖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나라는 걸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 해방을 줄 수 있는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네피림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데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틀린 성공을 향해 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어떤 나의 욕심, 나의 성공, 우리 성공이 아니라 만민이에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만 하면,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일부 메시지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메시지 정리한 거 오늘 새벽에 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일부 메시지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나중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참 제가 잘났다가 아니고요, 똑똑하다도 아니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같은 얘기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자, 이거를 구분 못한다 그랬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그래서 자범죄는요, 진짜 자신이 진심으로 정말로 그냥 대충 넘기자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진심으로 깨닫고 그거는 회개하면 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원죄는 해결받지 못하면 이거는 구원을 못 받는 얘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드릴 게는 뭐가 비중이냐라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범죄를 계속 얘기하는 게 누구냐면 유대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죄의 개념으로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자를 살리셨죠. 그리고 말씀하신 게 영적인 배경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이 영적인 배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 분명히 흑암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단도 있지만 성령도 있고 하나님도 있습니다. 재앙도 있지만 축복도 있어요. 이 영적인 배경에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배경은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끼워 맞추고 싶은 게 아니라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 얘기 한마디 더 넣으면 저는 이게 흐름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사단도 흐름 타면요, 사단 역사가 일어나요. 재앙의 흐름 속에 있으면 재앙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을 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보좌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보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 이후로 흐름이 다른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거기서 나와진 게 뭡니까? 이제 복음이 아닌 이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은 왜 안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열받았어요. 내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래서 넘어갑니다. 근데 분명한 건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을까? 뇌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우리의 뇌에 이 사랑과 분노는 서로 조절을 해준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분노가 올라와요. 반대로 그러면 분노가 올라왔을 때 제일 빠르게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는 사랑이랍니다. 그게 뇌 구조래. 그럼 하나님 왜 사랑하라 그랬을까? 왜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을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 대상에 분노가 일어나서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아니면 말고요. 뭐 그런 눈으로 보고 그럽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 과학자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그런 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말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하면서 전도 선교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게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인간적인 거 많이 첨가해서 얘기하면 이뻐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수준을 진짜 더 넘어서서 하나님 수준으로 얘기한다면 진짜 복음이 필요한 영혼 아닙니까? 그 지역에 진짜 복음 많이 필요한 지역 아닙니까? 영적인 배경에 분명히 흑암도 있고 축복도 보좌도 있다라는 걸 안다라면,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는 절대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안 맞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인도받는다.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은데요. 내 상황과 안 맞는 게 거의 다인데요. 그래서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가는 데는 틀린 곳으로 가는 거고 안 맞는 곳으로 가는데 문제 많은 곳으로 가는데 가는 곳마다 문제 많다 얘기하고 틀렸다 얘기하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그 자체가 나는 모순이다 생각을 해요. 그럼 그 길로 가지 말든지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안 하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세계복음만 한다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문제가 당연히 많고 틀린 것으로 있고 뭔가 이해 안 되는 것만 있는 그곳에서 복음으로 살리라고 가는 건데 근데 문제 많다. 이해 안 된다. 나하고 안 맞다. 뭐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방금 건 제 얘기였습니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무엇을 보고 해야 되냐면 불신자 6 상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뭘 보냐면 신자의 7 상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미리 볼 수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7번이나 크게 재앙을 당했는지, 그러면 무엇을 놓쳐서 그러는지. 그들은 진짜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거든요. 율법은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게 믿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재앙을 받았을까? 이런 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진짜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응답받았냐? 즉 0.1%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응답받았느냐? 다른 거 아니잖아요. 복음이 뭔지를 알고 복음 가진 자.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은 자. 그러면 이 남은 자는 이제 길을 가는 겁니다. 순례자. 이 가는 길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자. 그 정복은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기도에는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대부분 우리는 이거를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진짜 죄송합니다. 제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 나는 이거 기도해 또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또 욕을 먹어요. 이 끊임없는 굴레예요. 이거는. 진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왜 담아내기 양파 있잖아요. 까도 또 까지는 거. 우리는 이 정도면 나 벗어났어 생각해요. 이제 나를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거를 보면 볼수록 절대 불가능인 나를 봐야 돼. 야, 이건 나는 내 남은 인생 평생 까디벼도 이게 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게 있구나. 그래서 문제의 진단을 정확하게 됐다라면 그때부터 정확한 답이 보이는데 절대 가능의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보게 하기 위하여 바닥치게 한다라면 바닥치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그거 못 보고 성공했다. 그게 더 위험하다니까요.
그게 맞는 줄 알고 막 달려가니까. 그래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것을 가장 다른 사람에게 이해가 쉽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내게 먼저 이해가 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요 솔직히 조금 깜짝 놀랐어요. 난 분명히 얘기했는데 오늘 새벽에 이 메시지 정리했다니까요. 그동안은 계속 듣고만 있다가 솔직히 정리한 건 새벽에 정리했거든요. 근데 계속 들을 때는 안 들리던 게 그래서 우리가 노트에 좀 정리할 필요도 있어요. 내가 그냥 내 거 하면서 뭐 나 듣는다 이거 말고 그래가지고는 안 들리는 것이 이래 노트하고 정리할 때는요 또 팍 이래 들리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저는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언약 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의 기도. 자, 이거를 하고 있다라면 그러면 나의 문제를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집니다. 자, 나의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게 무엇으로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 메시지구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던 거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예를 든다면 누구를 얘기를 들었냐면 요게벳. 아들 하나 낳았는데 하필이면 낳은 아들을 다 죽이는 시대의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굉장한 위기고 문제죠. 아닌 말로 뭐 자식을 안 키워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 자식이 이제 핏덩이처럼 나왔는데 이 자식이 죽어야 돼. 이 자식이라 그랬지 걔 자식이라 안 그랬어요. 이 내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그 귀한 자식이 나오자마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 속에 있었어요. 이때 요게벳은 그걸 문제라고 본 게 아니고 기회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냈어요? 광주리에 태워가지고요. 그 바로 왕 딸이 목욕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띄워 보내서 왕궁으로 보낸 겁니다. 또 한 명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인물 한나. 후처인 이 브닌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본처인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니는 아들도 없지? 나는 아들 있다. 이게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 남편이 와가지고 한나야 내가 저 브닌나보다 저 브닌나의 아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지 않냐. 그걸로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해도 위로가 안 돼요. 지금. 자기에게 너무 상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뭘 보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시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나와질 때 보여진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지 이 숨겨진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해됐다라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문제라고 봐야 되냔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봐야 되냔 말이에요. 무조건 축복으로 보자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보여져야 내게 축복이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굴곡을 만날 텐데 다 해산 많은 바다와 많은 산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말이에요. 똑같은 걸 봐도요 다른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12정탐꾼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여러 증인들을 얘기한 것 중에 또 누구를 얘기했냐면 자기 아들이 죽은 걸 이걸 기회로 삼고 한 대학을 세운 인물
스탠포드. 그게 대학이 됐다. 말씀은 언급은 안 하셨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 받으면서 앤 설리번 같은 여사. 자기에게 있었던 정신 문제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결받고 나서는 헬렌 켈러 같은 인물을요. 정말 부모까지도 포기한 인물인데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발판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없다라면 문제는 재앙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면 문제는요, 모두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그 정도의 믿음의 근본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아니고 이 결론이 빨리 마치는 줄 알고 좋았다 그랬죠. 이 메시지의 결론이 어떻게 나와지냐면 그렇다면 왜 이게 잘 안 되냔 말이죠. 솔직히 이거 말 이렇게 길게 안 해도 이 말도 여러분들 다 아신다니까요. 근데 똑같아요.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뭐가 안 되냐면 내 안에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 안에 7 망대를 세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7 여정과 3가지 이정표. 이거를 심는 게 사실은요, 나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사단의 견고한 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든든히 세워져야 사실은 눈도 바뀌고 뭔가요, 이해도 되어진다라면 이해도 되어지고 그때부터 머리가 돌아간다라면 머리도 돌아가죠. 심지어 유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이 영적 IQ가 안 돼서 이걸 못 알아듣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 둔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우리의 머리가 둔하다가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 뛰어난데 왜냐? 이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랬잖아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요,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하게 되거든요. 살리는 데는 도저히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죽이는 데는 막 완전히 이거는 멘사회원이야. 그게 사람을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배경이라니까요. 또 제 얘기 있습니다만 좀 이해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삶과 기도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삶과 기도가 같아야 되고 기도와 삶이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요, 조금만 시간을 처음에는 정해놓고 정시기도 하는 겁니다. 너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같이, 그렇기 때문에 유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 뜨는 게 아침이니까 기도하라 그러고 자는 게 그게 밤이니까 그때 기도하라 그러지, 좀 우리의 어느 정도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같이 무너진 사람이야 말 그대로 아침에 눈 뜨는 게 아침이고 눈 감는 게 밤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자기의 삶 속에 약간만 그 리듬 속에 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무시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정시기도가 안 되는데 나는 무시기도는 잘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안에도 뜨끔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시 기도가 안 되는데 무시 기도한다. 그거 무시 기도가 아니고요. 무시 생각입니다. 이해되시죠? 정시 기도가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언약 가지고 내가 정시로 기도가 안 되는데 내가 무시로 기도한다. 아마 99.9%는 아닐 겁니다. 그냥 계속 생각하는 거지. 계속 생각하는. 깊은 곳으로 가는데 왜 그래? 이제 깊은 얘기 할 건데. 그러면 이게요, 집중기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 집중기도는 뭐가 집중기도냐면요, 다른 게 안 보일 만큼 유 목사님 하신 표현대로 그대로 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기도할 때 진짜 누가 어떤 가방을 가지고 왔구나, 어떤 구두를 신었구나, 목사가 저렇구나, 사모가 저렇구나, 장로가 저렇구나, 이런 게 아예 안 보일 만큼 그게 집중기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만 또 다시 집어넣으면 저 무슬림의 한번 그런 예화를 들은 게 있잖아요. 무슬림은 하루에 5번씩 정시기도를 하는데 무슬림 나라의 왕이 길을 가다가 정시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거기는 어김없거든요. 어떤 상황이라도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하여서 방향 정하고 딱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왕이 기도를 하려니까 이제 자리를 깔고 왕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요, 그 왕의 자리를, 기도하는 자리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어이없었겠어요. 그래서 왕이 기도하다 말고 그 여자를 부른 거예요. 잡아와라 이래요. 그래서 여자한테 아니 네가 이게 안 보이냐. 그래도 내가 명색이 아무리 수준이 떨어져도 왕인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이 자리를 밟고 가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정말 죄송하다. 그게 안 보였다. 그게 안 보일 수가 있냐 그게. 그게 안 보였다. 그게 뭐 때문에 안 보였냐. 그러니까 저쯤에 내 남편이 있는데 나는 내 남편을 보고 가다 보니까 그게 안 보였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요, 왕한테 뜨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육신의 내 남편만 보고 가도 그게 안 보였는데 당신은 당신의 왕에게 기도하면서 어찌 내가 밟고 지나가는 게 보이냐. 별로 동감이 안 가나요? 무슨 말인지? 그게 집중기도라는 겁니다. 뭐가 자꾸 걸립니까? 제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뭐 제가 요즘에 본 거를 렘넌트에게 전달한 거라서. 1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일타 강사. 몇 억짜리 차를 갖다 현금을 주고 살 만큼요. 나름 성공했어요. 그 사람이 학창 시절에 막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하여 공부할 때 친구들이 묻더랍니다. 니는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데서 공부가 되냐?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랬대요. 그리고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솔직한 말로 그러면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가 안 들렸겠냐? 내 안에서 그걸 차단한 거다. 여러분들이 집중기도하는 비밀은요. 그 정도로 해버려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훈련 메시지다 그랬습니다. 니나 잘하고 얘기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고 아이고 저거는 내 메시지가 아니고 누구 메시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훈련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씩 아 이거 뭔가 내게 부딪히는 게 있겠다 싶으면 이제 이거 붙들고 여기에 도전해야 돼. 그게 훈련 메시지예요. 그러면은 당연하죠. 24. 그래서 유 목사님은 지금은 뭐 정시기도 안 한다잖아요. 지금은 아예 그냥 24기도 한다. 근데 우리는 또 24 한다면서 이것도 안 돼 보면서 또 24 한다 그러면 곤란해져요. 진짜 곤란해. 항상요,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근본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전의 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도 그렇고요, 전도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 하는 것 같지만요, 근본이 사실은 지겹다 느껴지면 죽은 나무에 물 주고 햇빛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죽어요. 생명 있는 나무에 물 주고 햇빛 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건 더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 메시지를 시간마다 해도 살아남는 게 그게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 그게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25. 영혼의 작품. 그럼 이거는 시간표 따라 이제 오는 거니까. 지금 내가 응답과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보고는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들어갑니다. 교재. 자, 서론에 보니까 관로 1번에 보니까 부모의 신앙과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부모의 진실한 기도는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을 통하여 그의 사명,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신다 그러셨어요. 훈련 메시지니까 다시 한번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1부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족한 목사 맞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목사 중에 가장 낮은 목사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목사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 싶으면 움직이시면 되고요. 저런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다 싶으면, 그렇다면 하나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교회 그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전이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되어질 겁니다. 그게 안 통하는 데는 있으면 있을수록 뭔가 자꾸 갈등 올 거예요. 그거는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일부 메시지랑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그러면 흐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말로 그러면 뭐 저는 맞고 다른 목사는 틀리냐,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는 맞고 다른 교회는 틀리냐, 그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그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언약과 교회를 세워서 성취시킬 언약이, 이 흐름이 같아지면은 그걸 보고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 흐름 따라 만나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언약이 정말 이게 나의 동기가 아니라, 내 외적 동기가 아니라 내 내적 동기라면, 그렇다면 이 언약을 함께 이루실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밖에서 만나는 분들도요, 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섬기고 헌신하고 제가 심부름하지만, 그 만남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 오겠지, 눈물 흘리고 갔으니까, 소름 끼친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같이 가겠지, 저 그런 생각 안 해요. 제가 심부름할 부분은 그렇게 만나서라도 심부름하지만, 결국 같이 갈 사람은 이 언약이 같은 사람하고 같이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경주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안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없어도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빨리 선택하세요. 저는 좀 그래요, 인간이. 좀 인간이 못돼서. 그러면서 말씀 주시기를, 때로는 목사에게 문제를 주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신 말씀이니까. 왜 그러냐면, 왜 주의 종을 통하여서라고 하냐면,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건 아셔야 되니까요. 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죠? 왜 목사만 축도를 하죠? 왜 목사가 교회 안의 일에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결을 하죠? 그게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그걸 지금 뒤에 적어놓은 신명기 21장에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주의 종에게는 주어진 게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이 있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하기까지 목사는 진짜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한 예로 전도사님이신데 개척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계속 안 받으시고 전도사님으로 계속 교회를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축도가 하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예배 끝나고 축도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걸 노예에서 알았네. 그래 그거 가지고 왈가불가가 된 거예요. 전도사한테는 축복권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 축도할 권리가 없는데 왜 네가 전도사로서 축도를 했냐 뭐 했냐. 그래가 이 전사님이 말하기를 계속 안 하다가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했다. 이런 것 가지고 왈가불가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떤 율법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주어진 권한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똑똑해서 교회의 어떤 방향도 얘기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들에게 자격 없지만 제가 축도도 좀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하는 게 이런 성경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단 무슨 말씀도 하셨냐면 목사 자기 혼자 생각보다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과 함께 하는 게 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게 너무 많지만 하나는 좀 잘하는 것 같다. 저는 어지간한 건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다 묻잖아요. 이 시간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 투표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반밖에 투표를 참석 안 했어요. 관심이 없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죠.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는 좀 잘했다. 제가 노예 가서도 조금은 그거는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재정에 대해서 전혀 제가 아예 관여 안 한다라는 거.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는 아니더라도 목사님들이 개입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안 그랬거든요. 그 부분도 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생각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솔직한 말로 예배 2부 때 메시지 내가 하고 뭐 영상 본다 이렇게 그냥 결정하고 통보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한 것도 좀 잘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단지 2부 예배가 자꾸 시간이 길어질 뿐이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니까 감안하셔야죠. 그리고 세 번째 뭐 나와 있냐? 복음 전파하는 길을 통하여 축복 내리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도가 축복이다 말이 그 말이에요. 전도하면 축복 받는다가 아니고 그 전도 선교의 길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시고 그 길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참고해야 될 성경이 누가복음 18장 누명을 쓴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 재판장에 가가지고 계속 항소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진짜 들어줄 때까지.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교재 1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잠깐 언급드린 건데 자, 틀린 거를 하는데 응답이 오는 게 더 위험하다 그러셨어요. 틀린 거를 했으면 차라리 무응답이 응답이어야 되는데 틀린 거를 했는데 응답이 왔다라면요. 이거는요. 고쳐지지도 않아요.
안 들어요. 그래서 당연하겠죠. 관료해 보니까 거짓 기도.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잖아요.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지만 정직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동기. 저는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부 메시지 미리 준비해 놓고 이거는요 나중에 정리했거든요.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 거지만 내적 동기, 외적 동기도요.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잘못된 동기, 외적 동기는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그냥 복음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 하나만으로 그냥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그렇게 결론 내리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머지도 더하시는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거를 자꾸 뒤바꿔서 그래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읽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다음 성구를 꼭 참고하자 그랬는데 목사님께서는 응답의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내 기준 아닙니다. 나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자, 계명대로 하면 응답받는다 그랬는데 그 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하나의 계명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왜 사랑한다고요? 사랑 안 하면 분노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났다. 제일 빨리요 해결하는 방법이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 계명이랍니다. 계명.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기도 응답에 대한 근거 있는 말씀 하나만 얘기하라면 저는 이거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자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그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그 뒤에 19절 20절을 안 나와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언급하시면서 뭘 얘기했냐면 19절 2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하는 기도 즉 합심기도 또 모여서 하는 기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부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몇몇 분만 더 귀중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런 근거 속에서 그래도 아침마다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만나지게 된 게 저는 참 감사해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사람 띄우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제가 메시지로서 얘기할 때 얘기하지 본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그런 거 티내는지. 한편으로는 그분들은 나한테 인사해도 저는 인사 안 할 때도 있는데 얼마나 내가 무시하는데 저는 그분들을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나눠야 될 건 이렇게 기도 함께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예배도 그렇다 그랬습니다. 혼자 드려도 예배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교회당 필요 없잖아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도 그게 안 되어진다면 그거는 교회 탓하지 마세요. 이거 훈련 메시지니까. 메시지를 이렇게 받고도 그게 안 되어지면 그 개인 상태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나서 교회 얘기를 하든지 목사 얘기를 하든지 그 다음에 얘기할 거고 근본적으로 먼저는요. 내 상태가 지금 그렇구나라는 걸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더 뭐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더 얘기하면 또 이거 뭐 내 것처럼 될까 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기도 응답의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기도를 위해 그렇다면 응답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까 서론에서 얘기한 거죠. 시간을 정한 기도. 이것을 누가 했냐면 베드로와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곳곳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기도 제목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만들었던 게 이제 기도 수첩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렇게 기록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도는 이 응답받는 기도는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그러면요, 그게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기도하는 거 나중에 응답 안 될 값에 나중에 수정되더라도 좀 기록해 놔 보세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도 수첩이 돼 보세요. 기도 수첩.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론입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부터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훈련이지만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마지막으로 제 경험 있었던 일 얘기 한 번만 하면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진짜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았지. 또 교회 가니까 나 같은 사람도 환영해주는 그런 것들이 좋았지. 뭐 하나님이 믿어지고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다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도 가면 누구도 나하고 밥도 안 먹어주는데 그래도 교회 사람들은 밥 먹고 가라 그러고 안 보이면 그래도 연락 와가지고 어떻게 지냈냐 궁금해기도 하고 아닌 말로 그 누구도 안 궁금해하는데 그래도 교회는 처음엔 그런 게 있어서 처음에는 갔던 거는 맞아요. 그렇게 다니던 어느 날 그냥 청년 모임 속에 그냥 교회당 한쪽에서 청년 모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나를 따로 부르더니 저쪽 교회당 끝쪽에 이렇게 가가지고 나한테 몇 마디를 이렇게 하더니 나하고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몇 마디를 하더니 갑자기 나보고 기도하자 그러는 거야. 뭐 내가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아무도 없으면 좀 덜 하겠는데 저쪽에는 청년들이 모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자라는 거야. 야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하려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어떤 발판되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기도의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에게 기도 훈련은 뭐냐면 그때부터 소리 내지는 기도. 그때 그 선교사님하고 무슨 기도했는지 전혀 뭐 하나님과 방향 맞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나지만 그 선교사님과 앉아가지고요. 한참을 그렇게 처음 그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가 이렇게 적적적적 했던 게요. 그 다음부터요. 기도하는 발판이 됐다니까. 그 전까지는요. 솔직히 뭐 예전엔 철야기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12시 넘어까지는 기도하고 이런 게 철야기도잖아요. 기도하자 그래도 저는요 그냥 이래 있었어요. 눈 감고 있는 것도 지겨우면 눈 떠가지고 누구는 어떻게 기도하라 쳐다보고 그러면서 막 그때는 뭐 기도한다 그러면 온몸을 다 흔들잖아요. 의자 앉아가지고 하면 좀 덜한데 바닥에 앉아 기도하면 어떤 분은 여기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기도하고 눈 떠보면 저가 앉아 있고 막 누가 더 많이 갔나 누구는 어떻게 흔드나 뭐 이런 거 구경하고 저는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계기가 됐었다니 그런 시간표 속에. 지금 보면 올바른 기도는 아니지만 그런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요 조금씩 해보세요. 특히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새 가족이 아닌데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분들은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표가 좀 넘는 사람 분들은요, 그 다음 기도를 좀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세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진짜 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 몰라서 그래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왜냐? 우리는 다 받았고 다 끝났기 때문에. 이 훈련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 시간을 두고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는 많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서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기다려 주실 건 기다려 주시면서 같이 한 발 한 발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가는 시간표가 됐으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방향도 모르던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 가지고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가르침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순수한 복음운동, 순수한 교회운동, 순수한 전도운동을 하기 위하여 정확한 언약과 정말 올바른 기도 속에서 내가 먼저 복음에 개인화되어지고 정말 내게 이 와진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